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창세기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6살 된 나르시스라는 소년이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빠진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스스로 사랑을 빠진 거죠. 그래서 호수에 비친 모습이 자신인 줄 모르고 입맞춤을 하려 하다가 그것이 자기 자신의 반사된 모습인 것을 알게 되고 슬픔에 빠져 칼로 스스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여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르시시즘이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 즉 자의 병, 자기 도취라고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있던 한 여자 학생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에 걸린 모양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거울 앞에서 떠날 수가 없거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것은 자해병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병이란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신을 보는 즐거움을 만족감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을 날에는 대충 세수만 하고 있잖아요.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것처럼 화장을 하지는 우리가 않지요.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은 우리를 적절하게 긴장시키기도 하고요. 또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외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매우 좋았더라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좋구나 평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저 모습 너무 좋구나 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극치는 북극의 오로라도 아니고요, 나야가라 폭포도 아닙니다. 미국의 그랜 캐니언도 아니고요, 태평양 바다도 아닙니다. 금강산도 아닙니다. 우리가 낮에 보는 태양도 아니고 밤에 보는 그 수많은 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극치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25절까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보았는데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공식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함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자 최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잘못됐던 것이고요. 또한 자살이 잘못된 것이고요. 살인이 잘못된 것이고요. 인종차별이 잘못된 것이고요. 낙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문구가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물체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상실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실하게 됐는데도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피라미드도 만들고요, 악기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문학도 만들어내고요, 미술도 하고요, 과학, 수학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상실했는데도 뛰어난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처음 창조된 사람은 정말 뛰어나게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장난 상태로도 이 정도라면 처음 창조된 상태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읽어주었을 때 그들은 이 구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중동 지역의 사고 방식으로 이 구조를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26절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고대 중동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왕과 같은 높은 존재를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6절을 통해 우리 인간은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이 구조를 통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의미가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그들이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26절에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그 의미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제국의 왕들이 엄청난 자신들의 땅을 통치할 때 자기가 직접 다 통치할 수 어렵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땅들은 자신의 형상으로 동상을 만들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먼 지역에 대한 왕의 통치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26절의 말씀,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을 믿으시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오늘 26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계시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도, 사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여러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일을 할 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일을 해서 문제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이 창조,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27절 히브리 성경으로 보시면 3번 나옵니다. 3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번 정도 말하면 충분히 이해하겠지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 인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든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가 사람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동물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을 우리는 서로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자기 힘으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냥 동물적인 인생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아담처럼, 즉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27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을 다스리는 대상이지만 여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 또한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또한 사명감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사명을 지금 받은 것이죠?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28절은 그 계획을 수행하도록 명령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시기 전에 축복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축복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처럼 로또를 당첨되고 모든 병이 없어서 오래 살고 사업이 대박나서 억대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다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의 주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겠다는 이 복,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을 주시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때에 따라 능력도 주시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나를 해치는 자들을 물러쳐 주시기로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심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주님은 떠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모르고 다른 복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는 게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는 것.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모두 영원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임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과 계속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지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왔을 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신 다음 이제는 명령을 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2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힘을 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실어 주신 그 권세와 힘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습과 능력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동물도 인간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어주신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힘으로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동물들을 다스렸겠습니까? 타락하기 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지적, 영적, 육적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28절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쉽게 말하면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였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아이를 낳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전복하라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인간의 생활 편리를 위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훼손하고 이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과 생물을 보호하고 지혜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보호를 해야 합니다. 동물들도 잘 우리가 키워야 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보호하시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폭군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을 파괴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피조물이 탕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8장 22절 보시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1979년도에 중학생 때 미국에서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에는 물을 돈 주고 코카콜라처럼 사 마실 것이다. 그래서 다들 우리 학생들이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렇고요. 학생들 웃은 적이 있습니다. 물을 무슨 돈을 주고 사 마시나? 다들 그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다 돈 주고 사 마십니다. 미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좋은 공기를 사야 할 날이 올 것이라 하고 특별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돈에 눈이 멀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자연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섬기러 가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우상 숭배합니다. 잘 돌봐달라고 자연에게 부탁을 하고요. 자연을 예배하고 자연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9절과 30절의 중요한 단어는 너에게 주노니 또 주노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채소와 과일 나무를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양식을 말하고 있고요.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주신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도 동물도 모두 채소와 과일만 먹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예수님도 빵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채소와 또한 과일들을 먹은 것 같습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전에는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ery good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good 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째 날과 다른 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 무엇이 이렇게 특별했기 때문에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very good 하십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 태양도, 저 셀 수 없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나이가라 폭포도, 금강산도 하나님이 보시고 very good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good 이라고 하셨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다시 모든 걸 보시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이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때 very good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우리를 대합니다.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며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다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연을 보호하라는 그런 다스리라는 그런 책임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심히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제가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창조하고 복을 주시고 또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또한 그 능력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심히 좋아하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